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또 새로운 한 달,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기도와 소원이 있어서 열심히 해왔지만 열매를 얻지 못한 것들을 또한 어떻게 하나님께 더 아뢰고 기도하면서 그 열매를 거둬가야 될지 비결을 가르쳐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침잠하고 어려운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금 활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들리시죠? 네네. 어, 우리 학생들이 오늘 같이 있어서 아마 지난주까지 우리가 했었던 얘기들을 잘 모를 거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맨 처음 창세기를 시작했을 때 했었던 약속 기억하시죠? 한 주에 한 장씩 읽기. 그게 벌써 8개월이 됐어요. 오늘 32장째, 32장을 읽게 됐으니까 8개월을 읽었는데, 앞으로도 꾸준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하루에 한 장. 그걸 읽어야 설교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혹시 그걸 미리 해오지 않으시면 이게 무슨 내용이지? 라고 궁금하실지언정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깊이 묵상을 하고 깊이 생각해야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그걸 충분히 생각하지 않으면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혹시 여러분 중에 설교가 어렵거나 설교가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마음에 닿지 않는다라는 분은 한 번만 보지 마시고요. 우리 또 녹화를 하니까 두 번, 세 번 보시기를 권유를 합니다. 꼭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게 정답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따라가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걸 제대로 듣고 내 것으로 삼아서 내 삶을 잘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겠다. 이 결심을 가지시고 한 장씩 읽는 거. 한 주에 한 장. 한 주에 한 장이니까 버겁지 않잖아요. 읽어가면서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 기억하세요? 라반과 헤어지게 됐는데 그 라반이 거의 열 하루를 쫓아와서 야곱을 만났죠. 마치 주인이 노예를 잡으러 가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삭막한 마음을 가지고 라반이 야곱을 잡으러 왔었습니다. 도망가는 입장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어렵게 어떻게든 만나서 화해를 하고 그리고는 더 이상 서론을 해하지 말자 이런 약속을 한 다음에 이제 산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세상이 열렸어요. 이제는 어제 그 라반의 이야기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닌 거죠. 오늘은 또 누굴 걱정해야 되죠? 오늘은 에서를 걱정해야 돼요. 예전에 벌써 20년 됐어요. 20년 전에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채서 하란 땅으로 도망갔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되돌아옵니다. 20년 만에 형을 만나면 그럼 형이 화가 좀 풀려져 있어야 될 텐데 안 풀려져 있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지금 마음에 가득해요. 그래서 그걸 시험해보고자 종들을 불러서 보냅니다. 가서 동생 야곱이 형을 보러 오고 있다. 이렇게 전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종을 보냈더니 종이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형이 400명을 데리고 와서 지금 당신을 치러 오고 있습니다. 와, 이제 어떡하죠? 걱정이 처음에는 요만했는데 이제는 이만해지게 됐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왜 1절부터 읽기 시작했는가 하면 1절에 우리가 놓치기 쉬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1절 한번 다시 볼까요?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서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 앞에 나타났다. 마치 처음에 하란 땅을 향해서 도망갈 때 그때 꿈속에서 하늘에 사닥다리를 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봤던 게 아마 떠오르실 거예요. 다시금 고향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천사들이 또 나타났어요. 근데 이상하죠? 처음에 하란 땅으로 도망갈 때는 천사들을 보고 난 다음에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자리구나. 그리고 거기다가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여기서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그리고 서원을 하죠.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이 마당에 힘든 어려움을 이기고 그리고는 고향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에서 천사들을 봤는데 얼마나 좋아요. 아, 하나님이 날 도와주려고 이 천사들을 보내셨구나. 그럼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근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야곱은 그냥 지나쳐서 갑니다. 왜 그냥 지나쳐서 갔을까요? 여러분, 기적도요, 이유가 모른 채 받아들이게 되면 중요한 줄 모르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려고 지금 천사들을 보내주셨는데, 천사가 왜 와 있지? 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려니까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보실래요? 부부끼리 앉아 계셨으면 한번 그 부부를 잘 살펴보세요. 서로를, 배우자를. 여러분 처음에 그 여자랑 만나서 결혼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그쵸? 아니에요. 옆에서 이제 우리 애들이 웃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처음에 얼마나 귀했어요. 정말 귀한 사람을 데려다가 내 아내로 삼아서 결혼하고 살았던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매일매일 보니까 이제는 그 귀한 게 없어졌어요. 이제는 어떻게 여기죠? 당연하게 여기죠. 당연하게 늙어가고, 당연하게 내 곁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돼 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다시 되돌려 보세요. 오래전에 결혼했을 그때, 아니, 쫓아다녔었던 그때, 그때 어떻게 생각했죠? 귀하게 생각했었잖아요. 그 마음을 되돌이켜야 돼요. 그게 바로 첫사랑이에요. 지금 이 천사를 보고 지나가는 야곱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아, 야곱이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무뎌졌구나.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왜요? 라반이랑 그렇게 싸우고 돌아오는 통에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가 한 것처럼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내가 한 것처럼 여기니까. 하나님이 뭘 도와주셨지? 기억이 나질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세요. 400명이나 끌고 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겁을 집어먹어요. 그리고 이제 뭐 하죠? 이제야 기도해요. 천사를 봤을 때는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제 400명이 날 잡으러 오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겁을 내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는 어떤 생각으로 기도하고 있죠? 우리가 12절까지 읽었지만 그게 딱 야곱의 기도예요. 야곱의 기도가 뭐냐 하면 나랑 내 가족들이 모두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살려주세요. 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살려주세요 하면서 가족들을 다 불러다 놓고 같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누구만 기도하고 있어요? 야곱만 기도하고 있어요. 아직 발등에 불이 안 떨어졌어요.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럴 때가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아빠들. 바깥에서 일하는 게 너무 버겁고 힘든데 그 일을 나 혼자서 하기도 성에 차지가 않아요. 뭔가를 해내려면은 내게 능력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건 없고 누군가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도울 사람도 없고 오히려 누군가가 나를 방해하려고 하고 내 마음에는 이만큼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여유조차 없고 기도하려고 무릎 꿇고 손을 모아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이 여지가 없어요. 정신적인 에너지가 전혀 없어서 벌벌벌벌 떠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어떻게 하시죠? 아니, 집에도 못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그냥 회사에 주저앉아서 뭘 해야 될지 이 생각만을 가지고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책상 머리에 앉아서 여기서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 모든 문제를 집으로 끌고 갈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끝까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 아버지들이 있을 수는 있죠. 엄마들도 마찬가지죠. 어, 다음 달이면 우리 아이 등록금 내야 되는데, 근데 그 등록금을 내고 나면 우리 생활비는 어떡하지? 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년쯤이면 우리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씀씀이가 헤퍼져서는 내가 한국에 못 들어갈 텐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많이 해봤자 남편한테 손 벌리는 거죠. 여보, 우리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 남편도 같이 알죠. 방법이 없는데 어떡하지? 같이 알아요. 끙끙 알아요. 그때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자식이 점수가 되지 않아서 원하는 학교를 가지 못하고 다른 학교를 가야 될 때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죠. 아빠의 일이 풀리지가 않아서 주저앉게 될 때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근데 그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부모라고 해서 자식에게 짐지어주고 싶지 않아서 내가 기도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가족끼리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야기를 같이 나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지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 저는 목회 상담을 공부하거나 심리학을 공부를 할 때 부모는 자식한테 보여줘서는 안 되는 게 그런 것이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 현장에서 많은 사람과 함께 기도하면서 살다가 보니까 이제서 깨닫는 건 뭐냐면은요. 그렇게 해서는 기적은 안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손을 벌릴 때는요. 모든 것들을 다 손을 벌려야 돼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엘리사가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도와준다라고 하는데 지금 기근이에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밖에 나가서 돈이 있다고 해도 구할 게 없는데 심지어 먹고 죽으려고 했었던 기름과 떡 조금 있는 걸 가지고 그걸 나 먼저 먹여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먹여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과부가 그걸 줄 수가 있었을까요?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어차피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는 건데, 그래, 하나님의 사람 대접하고 죽는 게 낫겠지. 그리고 엘리사를 대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이 그 기름통에 기름이 비지 않게 하셨어요.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씩 하나씩 굽는 거지만 두 개, 세 개, 12개를 구워도 그게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내 삶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은요,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기름통이 하나밖에 없어도 그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걸 주님이 원하실 때가 있다라는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시나요? 조금 더 읽어보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참 이상한 게 야곱이 지혜를 잘 짜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승들 중에 580마리를 선택해서 지금 예물로 에서를 갖다가 주겠다고 그래요. 한꺼번에 주고 나면, 어, 야곱이 이렇게 재물이 많았어? 그러면 그냥 다 가져버리면 되잖아. 그리고는 야곱을 다 죽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나누어서 보내자. 그래서 여러 때로 나누어서 580마리를 조금씩 조금씩 보냅니다. 그리고 얘기하기를 뭐냐 하면, 아, 이거는 내 주인 야곱이 형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끔 만들었다라는 거죠. 속셈이 있었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0절 한번 보실까요? 20절. 20절에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주인의 종 야곱은 우리 뒤에 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 야곱이 이렇게 지시한 것은 자기가 미리 여러 차례 보낸 선물들이 그 형 에서의 분노를 서서히 풀어주고 마침내 서로 만날 때에는 형이 자기를 반가이 맞아주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네, 이게 어느 정도는 적중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보증이 없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나쁜 마음 먹고 그냥 야곱 거 다 내 걸로 삼을 거야 라고 말한다면 심지어 지금 400명이라는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는데 그냥 쳐 부수면 끝나는 거거든요. 뭐 옛날 얘기하고 뭐 그땐 이랬니 저랬니 그 구치장스럽게 그냥 따지고 물을 게 아니라 그냥 죽여버리면 끝난다라고 생각할지 모른다란 말이죠. 사냥꾼인 체질이었던 형이 지금 누군가를 잡으러 오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화해하는 게 더 쉽겠어요? 야곱의 마음이 좀 불이 납니다.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어떻게 지혜를 짜내도 거기에 대한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떠나 보낸 다음에도 자기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야복 나루터를 건너가지 못하고 거기에 혼자 남아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가 기도하러 남았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기도 때문에 남은 게 아니에요. 그냥 발이 떨어지지 않아서 못 갔던 것 뿐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참 이상하죠?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뒤에서 끌어안고 씨름을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런 에너지가 없다고요. 기도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해라, 예배드려라 이렇게 얘기해도 지금 할까 말까 한데 뭘 했다고요? 씨름. 정신없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고. 근데 그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덮쳤을 때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 형님이 자객을 보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어쌔신이다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근데 싸우다가 보니까 아니에요. 죽이려고 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한참 싸우다 보니까 야곱이 오히려 힘이 더 센 것 같아요. 근데 서로 죽이지는 않아요. 서로 그런 살인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싸우고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서로 놓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말씀에서 있다가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싸우시던 그 분이 야곱이 자신에게 하는 것만큼 힘을 더 줄 수가 없는 것을 깨닫고 이게 이제 원문의 이야기인데 달리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이길 수가 없음을 깨닫고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지금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힘이 없으셨을까요? 왜 야곱을 못 이길까요? 충분히 이기고도 남으실 텐데. 근데 지금 못 이기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나를 놓아달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축복해 주기 전에는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더 싸워요. 더 오랫동안 싸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그의 엉덩이에다가 손을 갖다가 댔더니 터치했더니 그의 환골뼈가 위골되었더라.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고관절이죠. 고관절의 뼈가 동강 부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고관절 아프신 분 본 적 있으세요? 아마 고향에 우리 부모님들 혹시 그것 때문에 입원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고관절이 부러지면은요 걸을 수가 없대요.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은 그 고관절이 부러졌는데 어떻게 됐는가 하면요. 오늘 말씀 다음에 다음 주에 볼 말씀이지만 33장의 말씀을 보면 1절에서 3절을 읽어보면 저 멀리서 에서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그걸 쩔뚝거리고 일어나서 그 앞에 7번 절을 했대요. 지금 몸을 가눌 수도 없는데 그 몸을 가지고 7번 절을 했대요. 멀리서 보고 있었던 에서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 쟤 야곱인데? 쟤 왜 저래? 쟤 걷지도 못하네? 제대로 서지도 못하네? 쟤가 엎어지는 거야? 절하는 거야? 저 뭐 하는 거야? 절하는 거야? 그때 왜 저렇게 쩔뚝거리고 있지? 그리고 와서 야곱을 만났어요. 그리고 야곱을 얼싸안고 펑펑 울었대요. 왜 울었을까요? 그 잔인할 수 있는 에서가. 왜 울었을까요? 동생이 너무 불쌍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오면서 야곱이 벌었던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봤잖아요. 얼마나 거부가 됐는지 봤잖아요. 근데 불쌍해요? 왜 불쌍해요? 여러분, 에서도 그만큼 재물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야곱이 부자라고 부러워하진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나는 건강한데 야곱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불쌍하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야곱이 다리를 절지 않았으면 에서가 야곱을 살려뒀을까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닐 거라고. 오늘 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이 씨름을 걸으셨을까요? 그것도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거의 진 싸움을 그냥 어떻게 놔주질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다리를 분질러 버렸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봤더니 축복이라는 말이죠. 근데 오늘 얘기를 조금 더 살펴보면 씨름을 하다가 그렇게 다리를 분질렀는데도 야곱이 하나님의 몸에서 손을 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안 보내줘요. 축복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너는 이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야 되겠다. 너는 지금 하나님도 이겨먹었고 사람도 이겨먹었으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어원을 보면 이스라엘에서 싸우다라는 말이 고집부리다라는 말하고도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해석하기가 참 어려워요.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나누어지는데 야곱의 고집이 너무 세서
목이 고든 백성이다라는 뜻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거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는가 하면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을 깊이 묵상하시고 골똘히 생각하지 않으시면 이거 받아들이기 힘드실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목이 고든 백성이다가 아니고요. 내가 널 불쌍히 여기겠다. 내가 널 능히 이길 수 있지만 네가 늘 나를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늘 너에게 져주겠다라는 하나님의 고백이라는 걸 잊으셔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늘 져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너무 잘 알았어요. 얘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자기 의에 가득 차 있어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형 에서를 만났는데, 형과 같이 화해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야곱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갑자기지만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야곱이 다른 사람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야곱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지금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신 거예요. 그래서 힘이 있는 사람으로 오신 게 아니라 힘이 약한 사람으로 와서 야곱과 같이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힘이 약하네. 근데 이기지 않아요. 야곱은 이기지 않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에게 축복해주고 가세요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야곱은 그렇게 했을까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지금 내가 누굴 이길 처지가 아니에요. 이긴다고 해서 좋아할 처지도 아니에요. 그 사람과 함께 싸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어려운 일이 있나? 왜 나를 붙들고 이렇게 물어드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뭔가를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지금 은혜를 베풀려고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면서 은혜를 베푸셨는지 아세요? 야곱이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고 은혜를 베풀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실 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집에서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왜 이런 시름이 있었을까? 그냥 왜 싸웠을까? 그냥 이기고 말아버리면 될 일을 밤새 싸워서 그 다음날 에서가 찾아오는 동이 트기 전까지 싸웠거든요. 왜? 그냥 이겨버리면 되는 걸.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풀이할 수 있는 말씀을 신약에서 봤어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은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어디 적어 놓으세요.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은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서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내가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은 나를 누군가가 돕게 만들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상황이 그래요. 지금 눈앞에 굉장히 큰 일이 막 닥치고 있는데, 이 밤을 제대로 넘기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밤 안에 어떻게 자비를 내 안에 채운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이 일을 씨름 한 판으로 이겨놓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돼 있어요. 세상과 많이 씨름을 해왔지만 결코 우리는 쉽게 져주지 않죠. 어떻게 해서든 이기려고 했었던 게 우리 인생이었잖아요. 하지만 지금 오늘 이 밤에 내일이면 승부가 내야 될 바로 이 아주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실 거예요. 너 다른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 적 있니? 너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푼 적 있니? 그리고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가를 확인시키실 거예요. 내 삶의 체계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살아와서는 안 된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내 삶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그 기쁨과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라고 명심하지 않는다면 그 결단이 우리 안에 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일을 맞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날들, 어제, 오늘, 내일,
이 일은 아주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이어지는 날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가 우리의 부인들,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가족들을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당연함 속에서 중요하고 고맙고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때에 믿음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자비를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그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없어졌다는 걸 바로 깨달아야 돼요. 오늘 야곱이 고향 땅에 가기 전에 꼭 그 마음에 채우고 들어가야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이 밤 씨름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한번 돌아봅시다. 나에게 그것이 있나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뭔가를 베풀 수 있는 마음의 여지가 내게 있나요? 여러분, 그것을 채우십시오. 그것을 채우는 동안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제 깨달을 수 있는 여지가 내 안에 생길 수가 있다고요. 그걸 잊고 살아오셨다면 오늘 그 일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당신은 사랑받을 만한 분입니다. 네, 다시 한번. 당신은 사랑받을 만한 분입니다. 네, 맞아요.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걸 지금 말했다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내가 들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야곱같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럴 자격이 있었는데 왜 나는 그동안 사랑받지 못했지? 이것으로 지금 화를 내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되는 것은요.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을 새롭게 변화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걸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삶이 바뀌었을까요? 아니면 씨름하는 도중에 바뀌었을까요? 씨름을 맞이하기 전에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씨름을 맞이했을까요? 우리는 이미 얘기했죠. 여러분 씨름을 하고 난 다음에 마음에 하나님이 새겨주시는 그 불쌍함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다음 주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형과 화해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마음에 긍휼함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마음에 야곱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긍휼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 하나님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을 하나하나 따라 읽으면서도 그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정말로 생각을 거듭하더라도 이해할 수가 없을 때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길을 같이 찾아 나가며 야곱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처럼 들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